때가 되면 그때 계속해서 광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11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시작. 네, 제가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오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 네, 땡큐.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먼저 점잖게 너무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좀 기지개 한번 필까요? 네. 2주 전에 한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성장판 다친 거에 대해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이렇게 키가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그것을 영적 성장판으로 그것을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그것의 단어가 좀 임팩트 있게 와 닿았습니다. 자라다만 저로서는 더 크고 싶은 욕망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 줬던 많은 사람들, 나펠레 형도 작아, 메시도 작아, 뭐 등등 하면서 그런 말들로 위로를 해주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별로 위로가 잠깐 됐다가 별로 안 된다는 거. 새로운 거인, 우리 안에 있는 거인, 그것을 향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면서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갈대상자를 이 앞에 두면서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 의지가 아닌 국가의 상황에 히브리인들의 그 고초송에서 갑작스럽게 어린 아기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야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일 수 없었던 사건, 마치 LA의 불이나 비행기 사고가 연일 계속 터지고 있는 모습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했지만 그 방향과 상관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2025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상자 속에 가둬져 있는 그 시간이 답답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법궤라는 단어와 그리고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전주의 영적 성장판이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좋은 모티브를 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형제교회는 슬기로운 깜빵생활 아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니고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믿음과 행함의 그 지혜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슬기로운 생활에 우리가 한 발짝 나가기 전에, 그리고 갈대상자의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성장판을 연결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요, 내가 원치 않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 위로 상향적으로 올라가는 그 방향과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 모세 이야기로 먼저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가 왕실 교육 가운데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이제는 막강한 파워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왕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근데 그때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와 이집트 사람의 문제를 중간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했을 때 심각한 살인의 문제에 다다르게 되죠. 재판을 하고 싶었으나, 공의와 정의를 펼치고 싶었으나 그의 인생의 어린 시절 외에 또 이제 파워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성장한 때에 또 한 번 맞게 되는 그 인생의 위기, 그 위기가 모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니, 남을 탓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난관, 이 부분들을 혹시 여러분도 내가 원치 않게 이 시즌이 그러한 만남 속에, 억울한 만남 속에, 답답함 속에 있다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불쑥 찾아온 이 느낌들에 굴할 수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른 걸 배웁니다.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갖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세워져 있는 삼각형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삼각형의 모양에 처음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학업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들 힘든 상황으로 탑 클래스로 올라가기로 노력하죠. 그리고 더 남들이 가기 싫은 더 조그만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원치 않게 역삼각형의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는 이야기요. 전 지금 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삼각형의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들과 교회에서 겸손이라는 단어 속에 낮아져야 한다라는 이 맞지 않는 두 가지의 주제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내가 원치 않았을 때 맞게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함께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위로 올라가는 삶을 수천 년 전에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과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완전 대치되는 메시지로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신이 점점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이 신보다 조금 못한 형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그냥 내려왔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팅된 그 세팅 값이 권력층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수주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곳은
로마의 수도의 핵심이 아닌 가난한 집,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저 짝에서 태어날 수 있어? 뭐 선한 게 나와? 라고 했던 그 동네 부모님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로마의 글래디에이터처럼 파워를 좀 가졌다가 살짝 잃었다가 그 검투사의 모습에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로 설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그런 파워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워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등한 파워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정중앙,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아니 거기도 아니고 그냥 시골 동네, 거기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그 예배에는 소를 바치거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경제적인 사정이 그것도 안 되는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바치는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1년에 한두 차례 교회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형편, 그 형편이 예수님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내가 원치 않게 맞게 되는 이 상황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깜깜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길래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터키 땅도 아니고 지금 빌립보라는 곳은 유럽 지역에 있는 그리스 종교와 철학의 또 하나의 여러 중심지이 되었던 곳, 거기 바로 위에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 지금 빌립보라는 교회를 향해서 갓생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텍스트가 바울이 편안하게 선교하는 그 장소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각형 속에 또 하나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의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또 하나의 인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흙수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족장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이상 전에 나라와 부족과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파워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빠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역시 파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분이 그 한 가족을 불러내서 낯선 땅 해외로 이주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위기죠? 낯선 땅 해외에서 나와 함께 편먹을 사람이 별로 없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위기는
기근과 환란이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기후적인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적인 문제들이요. 그 문제들 앞에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결정을 했죠. 아직 세계에서 괜찮게 살고 있는 땅 이집트로 가자라고요. 그 이집트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 딱 가니까 가면서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아내가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아내에게 우리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잖아. 부부이긴 한데 또 그렇지 오빠, 내가 오빠잖아. 그러니까 오라버니라고 불러라고 하는 사건이요. 우리 인생에 점점 잘 나가고 올라갈 것 같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 곤두박질 치는 한 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서로 약조하는 그 상황, 그거는요 부부관계의 완전 배신이고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 짓게 된 거죠. 인생의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기다리면 후사를 주겠다고요. 근데 그때 또 한 번 문제가 터지잖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75세부터 85세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아내가 아니라 내가 씨를 주는 거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내 허락과 함께 하나의 또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의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순종이긴 순종인데 내가 결정한 순종의 길로 가버린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변이 있나, 또 하나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에 성공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꿈꿨다면, 그와 완전 반대 방향으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정말 어디까지 꺼져야 되는지 모를 만큼 아래로 꺼져만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생이 양치기 목동의 인생이었죠. 그 인생은 그냥 형들 도시락 날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왕이 될 가문도 아니었고, 왕이 될 자질이 갖춰져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그 다윗에게 그냥 목동의 일이 주어졌던 그 삶의 지루함을 새롭게 달래는, 양 몇 마리 풀어놓고 그 시간을 돌멩이 던지는 것, 또 하나는 하프를 연주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소일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체인지 포인트였습니다. 취미 활동이었죠. 근데 그 취미 활동이 하다 보니까 좀 음악적 재능이 있었나 봐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가 갑니다. 문제는 거기서 또 터져요. 분명히 도시락 배달 갔다가 돌멩이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졌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군대에 입사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자리로 군대 타이틀 넘버 1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우리가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속극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끝을 알고 본다면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찾아온 그 곤두박질은 무엇입니까? 인기였습니다.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라는 것이
왕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내가 건드린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변의 인기로 인하여서 사울의 심기를, 왕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이요. 다시 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또 바뀌어요. 다윗이 왕이 됐고요. 그리고 같이 했던 전쟁 영웅들이 그 동네에서 한 명, 두 명씩 생겨나서 계속해서 나라를 넓혀가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조심했어야 됐는데, 인생 잘 풀릴 때 아차 싶은데 그때 밧세바를 또 취하는 이런 편이 있나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하나님이 틀어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만드시죠. 이것은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그 두 사람을 다시 밤하늘의 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다윗의 곤두박질 쳐서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와 다윗의 곤두박질 친 인생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끄집어 올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기 전에 그 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엮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평한 길을 잘 달리는 바퀴는 둥근 바퀴입니다. 근데 굴곡진 곳을 달릴 때에는 둥근 바퀴가 오히려 사이에 껴서 힘들어져요. 그런데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게 된 이 모가 난 바퀴는 그 사이사이에 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평한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 굴곡을 이 모난 곳이 스파이크가 돼서 넘어가게 되죠. 평탄한 인생과 우리가 원치 않지만 찾아온 아픈 시간들, 우리 삶 속에는 그 모든 부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합니다. 정삼각형으로 승승장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삶이, 그것이 같이 가야 그 진가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라는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가장 낮게 떨어졌을 때, 인생의 곤두박질 쳤을 때 그가 높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포지션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요.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30년 정도 살았다면 아직 아브라함의 시작이 안 된 거죠. 75세 때 시작했으니까.
모세가 40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아직 곤두박질 치기도, 아직 올라가기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미리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의 포지션에 지금 있던지 하나님의 연결고리,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두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잊어버린 거 아니고요.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가만히 1분을 있으려고 했어요. 그냥 쳐다보면서 10초가 가고 또 쳐다보면서 또 10초가 가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됐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액션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모여서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갈 때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모습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이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때도 있지만 힘든 소식이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매여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2월달입니다. 이렇게 52주를 또 달리고 2026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올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제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잘못된 동기로 쌓아 올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글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특권,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팅할 때에도 억울하게 1박 2일 감옥에 있었고 풀려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신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인생 방향에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시간과 또 여러분의 인생 방향에 2025년 현재 무엇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그 방향에 잠깐 스탑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묻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나눠드린 이 설교 노트에 질문 3가지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낮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너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자존감 아닙니까? 혹은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개의 삼각형,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주어졌고 스타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중심은 변이 삼각형이든 역삼각형이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